자, 지금 이 말씀은 법계, 즉 또 언약계 그 제작에 대한 말씀인데, 이 언약계, 이 법계 안에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 법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법계를 만드는 이 나무의 재질이 뭐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주 옛날 성경은 이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도 쉽게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그렇게 썩 고급 그 재질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백양목. 이 백양목은 왕궁이나 귀족이나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구를 만들 땐 이 백양목을 써요. 그러나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가구나 제작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물론 가공하기에 나름이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썩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나무가 있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나무가 있을 텐데 왜 그 귀중한 그 안에 참 그 세 가지 귀한 것이 담은데 이왕이면은 백양목이라든가 다른 또 고급 재질의 나무로 이렇게 법계를나 언약계를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카시아 나무로 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언약계,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언약계의 안팎으로 뭘 지금 씌웁니까? 순금이잖아요, 순금. 순금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을 안팎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바깥과 안, 순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언약계는 어때요? 딱 봐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순금으로 그 언약계를 딱 입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냥 겉으로 둘러온 순금만 볼 줄 알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만약에 순금을 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아카시아무로 만든 상자구나. 그렇게 굉장히 멸시할 그냥 그저 그런.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금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카시아는 뭐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사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여기뿐이 아니죠. 로마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갈라디아서도 있어요. 다 종합해 보면 사람 속에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요. 어때요? 이 죄악들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누구나 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이 정결하거나 깨끗하거나 절대 그렇지.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더 악한 짓을 많이 해요.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배운 사람은 그 많이 배운 것으로 세상을 더 어때요? 더 심각하게 더 문제가 커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마치 언약궤를 순금 안팎으로 그 순금으로 이렇게 했으니 그 언약궤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바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누구나 다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망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는 이제 어때요? 마치 순금을 비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안팎으로 들을 때 그는 존귀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법궤 뭡니까? 십계명 돌파.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왜 법궤 안에 황금이나 뭐 많은 다른 것들을 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뭐 그렇게 보물이다 싶을 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안팎으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첫째는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계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에 64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10가지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600가지가 더 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계명이 굉장히 어때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지키기 싫다, 귀찮다, 이런 계명이 좀 없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황금 같은 순금으로 덮인 사람은 이젠 이 계명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기쁘고 좋고 이게 오히려 마음에서 어때요?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전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니까 한 10계명만 딱 가지고 났을 때도 이 10계명 이거 내가 어떻게 물론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계명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지키지 못해도 난 이 계명대로 살고 싶어. 내가 이 계명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무겁다. 계명만 봐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우리 세대가 10계명도 안 가르치니까 참 문제지만 이 계명은 좀 귀찮아. 계명이 없으면 좀 자유한 삶, 좀 자유한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가나안 신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한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 멋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노예예요, 노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이 무겁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젠 계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물론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계명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 이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 죄인이야. 그 계명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무겁다 여기는 자꾸 생각이 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을 무겁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계 안에 10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항아리에다 보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지낸지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육의 양식만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참 똑똑하고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일날 세계관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아니 성경도 읽긴 읽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으면 그런 독재자, 악한 독재자가 됐겠어요? 오히려 온 세상을 엄청나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을 먹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학책, 과학책,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던 요즘 노너, 니체 요즘 왜 또 그런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읽고 내 자신을 수양하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이 정신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난 우리 혹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툭 하면 내가 귀신이 들렸다. 자꾸 그 헛소리 하는데 99%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말씀 읽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그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귀신 들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내가 귀신 들렸다. 그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자꾸 이 정신이 이게 오락가락 하는구나. 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조금만 귀신 들렸다고. 이게 다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 때문에. 에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 읽으면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혼탁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강의를 듣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반드시 말씀, 신령한 말씀의 민족이다. 말씀의 백성이다. 그래서 딱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언약궤에다가 이 만나 항아리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너희가 계명과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굳이 너희가 내일 일을 알 필요도 없다. 아니 심지어 너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계명을 중요히 여기면은 인도함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기독교 주제 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주제가 가장 많이 읽혀요. 가장 많이 기독교 서점에서 그런 주제가 가장 많이 팔려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책도 저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저절로 인도함 받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걸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뭐 좀 하나님이 날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그것만 딱 중요하게 여기면은 인도함 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일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란 주제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거기 엄청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때요? 말씀과 계명을 싫어하거나 그걸 무겁게 여기거나 그 별 관심 없어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이요, 모세, 엘리야, 다윗, 막 엄청난 선지자들 보냈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또 말씀에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으면은 어쨌든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 대가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든 징계를 해서든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는 말라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데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따먹은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풉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쨌든 인도함을 잘 받는 건 확실하다. 두 번째, 내가 이 말씀을 어쨌든 만약에 경계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을 때 그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하,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그때라도 다시 계속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에 계시도 주고 선지자도 보냈으면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거 보통 이 세속 강연자들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인생은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그런 강의자들의 말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기분 내킨 네 감정대로.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게 유난히 심하잖아요.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 감정.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인생의 정답,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지팡이,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인생의 정답은 없다. 각자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야.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자기 기분 내픈 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요게 지금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근데 요런 것들이 막 드라마, 노래, 가사, 막 그 CF 얼마나 많이 스며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막 자기 충동, 막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에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대로 가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길이라고.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길을 잃는 거야. 그럼 100% 확실해. 하나님께서 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왜 놓는지 제가 오늘 아주 정말 쉽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믿음. 내가 말씀과 계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 분명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사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순종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모르고 또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도 사랑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 마음에 믿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기독교를 복잡하게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의로움으로 인해서 황금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안팎으로 딱 둘러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심령에 꼭 품고 있으면 현세와 내세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회방하는지 말도 못하니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금과 같은 의로 내 안팎을 참으로 꾸며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안에 존귀한 것을 두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 부패한 그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많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 앞에 나가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의 그 모든 기도와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